오늘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도 읽어가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죠. 경륜은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과 계획, 오이코스라는 말이 집이거든요. 그래서 집 관리라는 말인데 하나님께 쓰면은 이 우주를 관리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와 또 디모데와 누가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2차 전도여행 갔죠. 지난주부터 출발했죠. 그래서 출발했는데 자꾸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문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막으시는가? 그것이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 의문은 이제 환상을 봅니다. 뚜렷한 환상을 보죠. 오늘날에는 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지 않는가? 이것이 두 번째 의문입니다. 세 번째 의문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울 사도는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겠다고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갔을 때에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렇게 볼품없는 일을 맡기시는가? 이것이 세 가지의 의문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의문을 가지고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에도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말씀드리고 하나씩 풀어갔죠. 오늘도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님의 경륜이란 제목으로 하나씩 풀어가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난관에 닥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말입니다. 자, 16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아멘.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처음에는 이제 원래는 소아시아 지역이 사도 바울이 꼭 가고 싶은 곳이거든요. 소아시아의 중심지는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시디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부 지역인 부르기아로 갑니다. 근데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또 가는데 그곳에서도 남부에서는 길리기아로 갔었고 중부에서는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길이 잘 안 열리는 거여서 그래서 이제 더 북쪽인 무시아와 비두니아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안 열린단 말입니다. 자꾸 환경이 막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뭘 자기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복음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자꾸 막힌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은 거기 어디죠? 드로아에 가게 되집니다. 드로아에 가게 되어서 거기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을 보게 되지죠. 마게도냐에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길이 막히는데 결국은 그곳에서 환상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보여졌다라는 말입니다. 왜 막을까요?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난관을 만나게 되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왜 자꾸 막히지? 왜 자꾸 나에게 고난이 오지? 왜 나에게 나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만 자꾸 오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더 큰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아야 한다 말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은
이 마게도냐하고 여기 지금 소아시아 지역하고는 지역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유럽이거든요, 유럽. 유럽으로 가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마음이잖아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유럽으로 간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이냐면은 이미 알렉산더 때부터 헬란 문화를 쭉 세계 만방에 헬란 문화권이 있게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온통 영어권 아닙니까? 그때는 다 헬라어권입니다. 헬라어권. 그러니까 어디든 가든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막 다 만들어 놓으시고, 로마의 통치를 통해서 길을 다 닦고 이미 그렇게 다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가도 언어가 소통이 된단 말입니다. 유럽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럽을 가서 증거되어져야 결국은 유럽으로 가야 이게 영국으로 가게 되고, 영국이 또 미국으로 가게 되어지고,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은 거 아닙니까? 만약에 마게도냐 가지 않고 소아시아 지역만 있었다면은 그 몇몇 헬라인들, 몇몇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세계 복음화의 첫걸음이란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난관과 어떤 어려움에 만났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는가 보다라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실망하기보다,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의 더 큰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애굽에 출애굽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봤죠. 야, 우리가 이제 해방되었다. 노예로부터 430년 동안 노예 있었는데 해방되었다. 얼마나 기뻐요. 기적과 같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직선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에 가면은 그들이 그곳에서 아주 큰 흥분 가운데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15장에 가면은 마라의 앞에 갑니다. 마라 앞에 가서 그들은 쓴물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야, 우리가 도저히 먹을 수 없다, 우리 살 수 없다 원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치료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 16장에 가면은 신광야로 인도하시거든요. 신광야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내리시고 메추라기 내리시고, 신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17장에 가서 르비딤 광야로 가기죠. 르비딤 광야로 가가지고 그들이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게 되잖아요. 그곳에서, 아니 여러분,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군사훈련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근데 아말렉 사람들은 전투하는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겼어요. 그러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준단 말입니다. 승리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이 마라의 씀을 만나고 또 굶주림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말렉을 만나면서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다 생각하겠죠. 하나님 왜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작정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곳으로만 인도하십니까? 하는데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승리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체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면은,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무엇이고 큰 역사가 무엇이고 큰 일이 무엇인지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고난 가운데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십니까? 요셉 보십시오. 그가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거든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자마자 그가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13년간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보디발의 노예로 있기도 하고 숱한 고생을 하게 되집니다. 무려 13년간입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그가 총리로 올라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13년의 여러 가지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그를 단련시키는 훈련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5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죠. 사람은 시각이 미시적입니다. 습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시적입니다. 다시 한번요. 사람은 미시적이고 하나님은 거시적입니다. 멀리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그 시각은 얼마나 하나님의 시각에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예요. 우리의 습성은 미시적이라니까요. 가까이 있는 거 바라본다니까요. 미세한 것만 바라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대한 거 바라보세요. 멀리 거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멀리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만 있으면은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멀리만 바라보는 시각만 있으면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찬양이 있죠. 오버톤이라는 분이 시를 썼고 최용덕이라는 분이 찬양 가사 음을 붙였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은 내가 겪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거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둡게 보여지고 지금은 가는 길이 보여지지 않고 지금은 굽어도는 길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지극히 눈앞에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하시고 멀리 바라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는 실수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성도를 양으로 비유를 많이 하죠. 양은 시력이 좋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잘 넘어지고 스스로 일을 쓸 수 없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목자가 그 지팡이로 일으켜 세워줘야, 목을 감아서 이렇게 세워줘야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과 너무나도 비슷하죠. 잘 일어나지 못하고 잘 보이지 않아요. 앞만 보고 살아가죠.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목자가 그만큼 중요한 동물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6장 8절에서 10절 말씀,
1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장 8절에서 10절 시작. 아멘. 여기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바울 사도 일행들은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뭐 그러려니 하고 본다면 별 무리가 없겠지만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얼마나 이것이 현실적인가를 먼저 따져요. 얼마나 이것이 나에게 이득인가라고 먼저 따져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합리적인가를 먼저 따져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구분하기가 참 어렵죠.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가 아닌가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환상을 어떤 사람에게는 사단의 영이 환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적인가, 또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또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일인가, 또 이것이 얼마나 거룩한가, 이런 것들 보면 압니다. 그것과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어떤 주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어지는가, 또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어지는가, 거룩한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보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환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는 하나님 저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좀 어떤 사람들은 막 체험이 엄청 강한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너는 나의 소유다. 이런 막 그러니까 귀에 대고 확성기 돼가지고 귀에 메가폰 돼가지고 너 내 거야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 한번 해달라고 제가 떼쓴 적도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 엄청 뗐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주머니에 옷을 갈아입었는데 주머니에 10,000원짜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10,000원짜리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언제 있었지?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를 내 주머니에 있으면 내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주머니에 있으면 내가 언제나 하나님 것인데 아무리 뻗나갈래도 하나님 것인데 그걸 굳이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날은 왜 환상이 없을까요? 환상 본 사람 많이 없잖아요, 그죠? 본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근데 왜 없을까요? 이것은 특별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었을 때는 특별계시라는 것은 우리의 특별한 일 없으면 안 줘집니다. 진짜 특별한 일 없으면 안 줘져요. 그래서 특별계시 같아요. 오늘날 특별계시는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말씀을 읽을 때에, 또 큐티를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큐티에 적용을 하는가? 그 말씀대로 하루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굳은 살이 되어지고 내 삶의 습관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큐티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언젠가는 말씀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뉴질랜드에 한 70대 노 부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라. 성경 말씀에 산으로 올라라. 그 말씀을 딱 주어주시는 거예요. 산에 올라라.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서 그 말씀이 있는 것을 보고, 그런데
주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어느 산으로 가는 것입니까? 하니까 그것은 또 확실하게 거기에서 48km 떨어진 산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뉴질랜드에 있는 산이니까 이름 몰라도 괜찮아요. 그 산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70대 노부인이 그 산까지 갔습니다. 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러시더래요. 70대 노인이 올라갔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가니까 전망대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전망대에 거기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한 젊은이가 아주 거지같이 옷을 입고 그리고 아주 죽을 상을 하면서 고개를 쳐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가서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보고 여기 가라고 하시는데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지금 자살하려고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산 아래로 이 전망대에서 떨어져서 내가 죽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그 형제가 그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어떨 때는 급박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귀를 열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번에 저는 그 홍종시 형제 있잖아요. 이진숙 자매 남편. 참 저는 이제 장례식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그전에도 이야기 들었던 것이 참 감동이 되어지더라고요.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거기에 누워있는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거의 뭐 반신불수,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진숙 자매가 끊임없이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귀에 대고. 귀는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누워있는 이 사람이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아내의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 이진숙 자매가 믿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또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이제 아주 위독해서 그러는데 이 위독하는데 이제 마지막 몸부림쳐서 내가 이제 떠난다는 그런 몸부림인데 그 몸부림도 느끼기에 내가 천국 간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 전에는 교회를 안 다녔었고 믿음이 없었는데 그 누워있는데도 계속 복음을 전해가지고 믿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가보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기우하고 기업인데 큰애가 기우고 작은애가 기업이고 근데 이제 있더라고요. 애들이 착실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기는 이제 그 아이들이 이번 장례식을 통해서 또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다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저렇게 다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자기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실망 때문에 교회를 멀리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꿈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 여기 12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여기 이제 빌립보에 갔습니다. 빌립보에 갔는데 이 빌립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이 자신이 이 도시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세운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이제 시저를 죽인 사람이 있죠. 브루투스.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친구인데 브루투스 너 맞아 이러면서 죽었지 않습니까? 이 반역자거든요. 나중에 이제 뭐 안토니우스하고 뭐 세 명이 삼두체제가 되면서 이 반역자들을 이제 처단하거든요. 그때에
반역자들을 물리치고 것이 어디냐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엄청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해가지고 그래서 로마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하고 똑같이 누리게 해줍니다. 그래서 로마의 태역 장수들이 거기서 태역 군인들이 거기서 생활하고 그러니까 엄청 화려한 도시입니다. 보통 태역 장군들은 이제 자주 색깔이 색깔이 진할수록 황제의 옷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주색을 옷을 입는 것을 즐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그 태역 장군들에게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화려한 도시예요. 이 가운데 여러분 바울의 행색을 한번 보십시오. 그 행색이 얼마나 삐까뻔쩍했겠습니까? 거의 거지 중에 산거지처럼 안 그랬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행색이 그런 가운데서 빌립보에 서 있단 말입니다. 빌립보의 한가운데. 그러니까 그 대조되는 거 보십시오. 그 화려하고 아주 번창한 그 도시에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바울 사도에 갔단 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그 가운데서 보니까 회당도 하나 없어요. 보통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다 회당이 있거든요. 근데 회당도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에 가서 기도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루디아를 만난 것이거든요. 루디아도 이름이 아니라 오늘날로 치면은 저기 경주댁 저기 김천댁 이런 이름이거든요. 루디아댁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옷감 장사를 하는 그 루디아댁 그 한낱 여인에 부과한 그 여인을 만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자기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하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감사하고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감사하고 그렇게 했다지 않습니까?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할 때니까요. 그런데 이 루디아 여자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잖아요. 이 루디아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 빌립보가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바울 사도가 죽을 때까지 이 빌립보는 계속적으로 바울 사도를 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가 되었단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성경에 빌립보서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교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라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이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지면은 이 작은 일을 통해서 불씨가 되어지고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 일을 통해서 놀랍게 쓰임받는단 말입니다. 빌립보가 그렇다니까요. 빌립보 그 화려한 곳에서 한낱 그 자주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서포트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장 큰 것만 좋아하고 좀 드러나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좋아하고 또 뭔가 해 보인 것처럼 보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좀 이름 나타나지 않고 조그만한 일, 또 뒤에서 해야 될 일, 그런 거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군가 박수 쳐주고 그래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아시거든요. 아멘입니까? 그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작은 일 충성하는 거 아시고 조그마한 거 아시고 조그마한 기도하는 거 아시고 내가 눈물로 날마다 기도하는 거 주님께서 아신단 말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어야 된다. 계획을 믿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큰 꿈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